One, two, three, hey.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마르고 꽃은 시는 날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영원히
평안하십니까? 월요일 날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가 예전처럼 교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자세한 말씀은 또 말씀 전에 잠깐 더 드리도록 하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다시금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했었는데 이제 하나님 이번 주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일로 인하여서 행여 우리에게 무너진 예배가 있다면 다시 회복되고 또 그동안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았듯이 이제 그 깨달음을 마음껏 교회 안에서 펼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열심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 선포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보에 있는 것과는 좀 바꾸어서 다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3절 한 절씩 우리 같이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인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주일부터 1시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고한 정채봉 선생님이 쓴 만남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먼저는 생선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생선은 만질수록 비린내가 나듯이 만날수록 서로에게 좋지 않는 영향을 주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오래 갈수록 비린내만 풍기는 가장 잘못된 만남이라고 합니다. 둘째, 꽃과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향기가 나고 좋아 어쩔 줄 모르지만 금세 시드는 만남을 말합니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지만 시들게 되면 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고 돌아서면 왜 만났는지 잊어지고 꽤 오랫동안 만났는데 남는 것은 전혀 없는, 그래서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이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만남을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마음으로 서로 통하고 처음 만나도 오랜 친구를 보는 듯한 소중한 만남을 말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만남은 참 복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손수금과 같은 아름다운 만남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인 동시에 또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군인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경건을 받으실 만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을 맡기십니다. 베드로의 구체적인 순종을 24절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순종하여서 베드로를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 생각만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간 편견을 버리고 순종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기보다는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약점이고 이것이 신앙인들의 약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간 바로 행동을 했습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을 보면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오기는 왔는데 왜 나를 불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합니까? 묻지를 않고 베드로는 그냥 순종해서 왔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면 누군들 순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하면 요즘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적당히 살아가면 잘 사는 것이지요. 이렇게 스스로 판단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해버립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고 수긍이 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베드로와 우리의 순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전통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분명하고 온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디까지 확실한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절대적이고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아왔던 것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달라지고 그것이 아니었구나 깨달아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지식, 내 경험, 내 가치관에 우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고넬료의 순종입니다. 24절을 보면 고넬료의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친척 심지어 친구들까지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메일은커녕 전화 전보도 없는 시절에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라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불러라고 하신 데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정말로 본받고 싶은 영적인 순종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몰라서입니까? 말씀을 듣지 못해서입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습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순종하려고 하는 영적인 자세가 없다. 이것이 문제다 하는 것이죠. 25절을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말씀을 합니다. 엎드려 절했다고 하는 것은 예배하다, 경배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이처럼 생각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고넬료는 100명의 부하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배하는 나라 사람입니다. 그에 비하면 베드로는 식민지 국가 사람입니다. 별로 학문도 없는 사람입니다. 신분도 민족도 비천합니다. 이런 사람 앞에 고넬료가 엎드렸습니다. 고넬료의 순종하는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놀란 베드로는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 자신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칭찬과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것을 분명히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겸손, 베드로의 그 신앙의 아름다운 겸손의 모습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도 사람이다 하는 이 말에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사람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 이 틀림없는 명제 앞에 우리는 늘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임을, 그것도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행여 내가 가진 돈에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배운 학문 경험에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건강에, 내 능력에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타락의 시작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인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구원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존귀와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유대인이다. 따라서 너희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다 하는 것을 너희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다. 오기는 왔지만 왜 도대체 나를 불렀느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4일 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3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왜 자신을 여기까지 오게 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고넬료는 무엇 때문에 당신을 불렀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그 말은 없고
그저 그간의 사정을 설명할 뿐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도 고넬료도 자신들이 왜 만나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니까 만나기는 했는데 그 이유를 둘 다 모른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신앙생활을 다 알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갈보리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성도로 교회를 섬길 것이라고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다 알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어리석음 중 하나가 이해가 되어야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다 알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이, 내 삶이, 그리고 내 자식의 삶이, 우리 교회의 미래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하는 것만큼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뉴질랜드로 올 줄을 여러분들이 알았습니까? 그 사람을 만날 줄 알았습니까? 그 일을 겪을 줄 알았습니까? 몰랐지 않습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왜 겪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나에게만 있는 듯한 삶의 온갖 질고들이 무엇 때문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제는 그만 멈추어도, 이제는 그만 사라져도, 이제는 그만 끝나도 좋을 것 같은 삶의 역경들이 왜 떠나지 않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대나무가 속이 텅 비어 있음에도 강풍에 꺾이지 않는 이유는 중간중간 매듭을 짓고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매듭이 없이 쭉쭉 자라기만 한다면 겉으로는 단단하고 잘 자라게 보이지만 강풍이 불게 되면 힘없이 꺾어지고 말 것입니다. 환난과 역경에 부딪히고 그렇게 되면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매듭이 만들어지고 나중에는 잘 자라는 대나무처럼 인생의 어떤 강풍에도 요동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나이 17에 팔리고 감옥에 가고 누명을 썼을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손해보는 그 형편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도 순종으로 감내했다 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거기에 순종을 하게 되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우리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순종이란 순종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명령을 내리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내용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는가 그것이 먼저다 하는 것이죠. 사람은 무엇인가 보장이 되고 무엇인가 담보가 있고 약속이 있으면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보게 되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갈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너무 아름다우니 애굽 왕이 혹시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지 모르니 내 여동생이라고 합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에 사라는 순종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정말 찌질이 못난 남편 아닙니까? 자기가 죽을까 봐 아내를 파는 격입니다. 사라는 얼마나 두렵고 놀랄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을 선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사라를 통한 그 순종의 아내의 표본으로 베드로 사도가 삼고 있다 하는 것이죠. 다 알고 다 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모험이 있고 신앙의 긴장이 있고 신앙의 감동이 있고 신앙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명령대로 할 것이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자기에게 이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과를 다 보지를 못해도 내일에 대한 보장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순종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에게 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보고서야 이제까지의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구나,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이 집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과거가 보이고 과거가 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여서 믿음이 생기면 내 미래가 보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깨닫지도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미래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순종을 하고 고넬료를 만나 보았더니 그 사건이 그때서야 해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과거가 이해가 되고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현재를 살면서도 끝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결승점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결승점을 알고 인생을 사는 사람과 결승점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삶 자체가 다릅니다. 인생의 결승점을 아는 사람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고넬료가 자신의 집에 찾아온 베드로에게 그간의 일들을 설명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시었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 모여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듣고 순종할 것이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고넬료가 들으려고 하는 말은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의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구제를 참 많이 했다. 이웃을 참 많이 도왔다. 너 참 대단하다.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베드로의 자신의 사상이나 철학 이런 것을 고넬료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내 기분을 맞춰주고 내 생각에 동의를 해주고 내 입장에 옹호를 해주는 말씀은
들으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죄를 합리화해주고 내 영적 상태를 지적하기보다는 감싸주는 말을 듣기를 좋아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재미있으면 듣고 재미없으면 말고 하는 식으로 말씀을 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시하는, 내 기분, 내 감정에 따라 말씀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액세서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듣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를 불쾌하게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현실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듣고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만큼 말씀에 갈급했고 말씀을 사모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초가집 처마 밑에 아래서 막 깨어난 제비 새끼들이 눈도 뜨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면서 어떻게 아는지 어미 제비들이 물어온 그 벌레들을 입에 넣어주려고 하면 벌써 어미 제비가 저만큼 몸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든지 다 받아 먹겠다고 하는 태도로 짹짹거리면서 노란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크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고넬료의 마음 자세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간식이 아니라 말씀이 먼저고 말씀이 우선이고 말씀이 제일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삶의 변화가 없어서 스스로 실망을 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그럴 바에야 왜 신앙생활 하느냐고 불신자들로부터 핀잔의 소리를 듣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먹어야 내 몸이 자라듯이 말씀을 들어야 신앙이 자라고 영이 풍성함을 누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골라 들어서는 편식해서 불균형하게 자랍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처음 만나는 만남이지만 서로가 어색함이나 권위의식이 없이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 같은 아름답기 그지없는 손수건 같은 만남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서로가 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영적인 자세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서로에게 순종하는 자세는 참으로 아름다운 만남을 창조합니다. 정말로 순종의 삶을 보여주셨던 한 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떠올린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님의 그 순종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분이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과 딸과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만남이 어떤 만남이 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보고 싶었던 성도들이 한자리에 만나서 예배드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예배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그리워했었고 보고 싶어 했던 그 성도 간의 만남, 그 만남이 얼마나 필요했고 소중했는가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런 만남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의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성도들 간의 만남이 정말로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그 만남을 아름답게 세워가고 그 만남을 아름답게 키워가는 그런 우리 복된 갈보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하여서 신앙 안에서 서로 만남이 얼마나 필요하고 소중한 것을 깨닫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기에 그 만남이 손수건과 같은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신앙생활해 가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름다움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2달 정도 만나지 못해서 참으로 성도 간의 그 아름다운 만남의 교제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를 깨달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 이번 주일부터 만나서 그 만남의 소중함을 마음껏 찬양하고 함께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래서 정말로 성도들 간의 만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하나님 보여주고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갈보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처럼 공동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제목 3가지를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 제목을 스크린이나 혹은 주보를 좀 보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이 수예배를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온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 모두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지는 날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